휴대폰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예, 맞습니다. 껐다 키면 되죠? 요즘은 웬만한 기계들이 껐다 키면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휴대폰 뭐 하다가 멈추거나 문제가 있어서 껐다 킬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나도 한번 껐다 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안 좋은 거 다 잊어버리고 꼬인 거 좀 다 풀리고 그렇게 새로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혼자 가끔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 보네요. 워낙 잘 살고 계시니까 그런가. 우리는 참 인생이 꼬이면 뭐 이걸 좀 어떻게 한 번에 쫙 풀고 새롭게 할 수 없을까 그런 생각들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사람은 껐다 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사람도 껐다 킬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떤 두 친구가 사냥을 갔습니다. 옛날에 두 친구가 사냥을 갔는데 사냥감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막 뛰어다니다가 한 친구가 늪에 빠져버린 거예요. 물이 웅덩이가 생겼는데 거기에 나뭇잎이나 흙이 들어가서 질퍽하게 된 게 늪이잖아요. 사람이 늪에 빠지면은 혼자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쳐도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밖에 있는 친구한테 날 좀 꺼내달라고 막 얘기를 해도 그 친구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밖에 있는 친구가 늪에 빠진 친구 머리에다가 총을 겨눈 거예요. 총을. 야, 왜 그랬을까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친구를 구해줘야지. 왜 친구 머리에다 총을 겨눴을까? 그러니까 이 늪에 빠진 친구가 열받은 거예요. 아니 나를 구해줘야지. 왜 내 머리에다 총을 겨누고 지랄이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 열받아가지고 이 씩씩거리면서 막 더 힘을 내가지고 빠져나온 거예요. 그리고 멱살 잡고 야 이 자식아 왜 내 머리에 총을 겨누고 그러냐 막 그랬더니 나는 자네 머리에 총을 겨눈 게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봤는데 내 머리에 총을 겨눠놓고 무슨 딴소리야 이랬더니 나는 자네 머리에 총을 겨눈 게 아니라 자네의 생각에 총을 겨눈 거야. 이랬더니 빠져나올 수 없다는 생각, 나는 죽었다는 생각,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희망이 없다는 그 생각에다 총을 겨누었더니 자네가 스스로 빠져나온 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도 자꾸 바깥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일이 꼬이면 나 좀 도와줄 사람 없나? 뭐 어떻게 안 변하나? 어디서 뭐 하나 떨어지지 않나? 그러면서 바깥을 자꾸 돌아보지만은 바깥을 보면은 다 힘들고 어렵고 뭐 다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근데 오늘 이 늪에 빠진 사람이 빠져나온 것은 바깥에 있는 친구가 구해줘서 빠져나온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을 바꿔 먹었기 때문에 빠져나온 거예요. 내가 여전히 나는 죽었다, 나는 힘들다, 나는 어렵다, 이제 끝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그 친구가 아무리 구해주려고 그래도 자기가 발버둥 치지 않으면 살아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롭게 출발했으면 좋겠다. 다 그렇게 생각하죠. 여기서 그냥 힘들고 어려운 거 그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새롭게 되고 싶고 뭔가 새로운 일이 생기기를 바라죠. 그런데 정작 나는 그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뭘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누가 좀 도와줬으면, 엄마 아빠가 도와줬으면, 친구가 도와줬으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도와줬으면, 직장에서 상사가 도와줬으면, 누가 이거를 좀 바꿔주면 내가 좋아질 텐데, 누가 이런 걸 좀 안 하면 내가 좋아질 텐데, 누가 이런 거를 해주면 내가 좋아질 텐데, 우리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분에게 새로운 출발은 일어나지 않아요. 새로운 출발은 내 머리에 총을 겨누고 내 생각을 바꿀 때에 우리 인생에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여러분 머리에 총을 겨누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머리에 총을 겨눌 때 기분 나쁘고 화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말씀을 튕겨내지 마시고 그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이 도와줘야 이 교회가 바뀌어야
우리 엄마 아빠가 바뀌어야 내가 새로워질 거라고 생각해 왔지만 정작 내가 바뀌어야 새로워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 모두 오늘 이 시간이 2024년도를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새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출발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도요, 우리를 그냥 새롭게 출발하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해야 너희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너희들의 위치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있던 자리에서 노력을 해서 변화가 되면 좋지만은 너희들이 있던 가정과 직장과 또 학교와 있던 그 자리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변화가 안 되면 어떻게 해라? 그 자리를 벗어나서 나에게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면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 나오셨습니다. 주일날 교회 오는 것 말고 여러분들은 평일에 주님을 얼마나 찾습니까? 식사할 때 기도하십니까? 성경 읽으십니까?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주님 하고 부르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부르고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는 그 횟수가 우리를 새롭게 출발하는 것과 비례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새벽기도 차량 운행을 할 때마다 요즘은 이제 글로 안 지나가니까 못 보는데 꼭 보는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저 자양동에 가면 신양초등학교 후문이 있습니다. 신양초등학교 후문 그 이튼타워 그 건물 옆에 그 청담대교 지나가는 그 다리 있지 않습니까? 농구 코트 있고 그 신양초등학교 후문 맞은편에 길 건너편에 청담대교 고가 다리가 있는데 그 밑에 노숙자가 한 분 사십니다. 아십니까? 보신 분? 아무도 못 봤습니까? 저는 항상 거기 지나가면서 보는데 원래 거기 노숙자가 없었어요. 근데 한 6년 전인가 7년 전부터 그분이 거기서 살아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도 한 2달 전인가도 봤어요. 우리 그 준범이 태워 오다간가 거기 보니까 그분이 여전히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6년 전인가 7년 전부터 어느 날 갑자기 박스를 쌓아놓고 거기서 이제 잠을 자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요즘은 노숙자 쉼터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쉼터로 들어가시겠지 했는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거기 계신 거예요. 겨울에도 있습니다. 비가 옥수같이 와도 거기 있습니다. 비가 오면요 그 벤치 위에서 자요. 저는 코로나 지나면 안 계실 줄 알았어요. 근데 코로나 지나고도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제가 새벽기도 이제 차량 운행하고 요즘은 코스가 그렇게 안 되는데 거기를 지나칠 때 보면 엄청 깔끔합니다. 박스도요 열을 맞춰가지고 딱 세워놓고요. 그 계란 박스 이런 것도 딱 세워놓고 물건들을 많이 이렇게 리어카로 갖고 와서 그걸 팔아서 이제 생활을 하시나 봐요. 그리고 아침에 6시 반, 7시 가까이 돼서 지나가면 일어나서 신문 보고 있습니다. 신문 보고 있어요. 신문 보고. 그리고 7시 넘으면 없어요. 리어카 끌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깔끔하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사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깔끔하고 성실하게 사는데 그 자리를 벗어나지를 못하더라고요. 깔끔하고 성실한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우리보다 여러분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요. 7시만 되면 리어카 끌고 나간다니까요. 그런데 그분은 지금 7년째 아마 7년 됐을 거예요. 거기에 그냥 계속 사시는 거예요. 왜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니까.
그 자리 그대로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정리정돈 잘하고 아무리 성실해봐야 그냥 노숙자로 있는 거예요. 그분은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쉼터로 들어가고, 쉼터에 규칙 지키는 게 힘들죠. 쉼터에서는 씻어라, 먹어라, 뭐 일해라, 뭐 교육받아라 이러니까 그게 귀찮은 거예요. 노숙자분들은. 그래서 쉼터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쉼터 들어가서 그 규칙을 지키는 거죠. 먹어라, 뭐 씻어라, 입어라, 뭐 일해라, 또 어디 복지단체 가서 일해라. 그러면 기본급을 줍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일 몇 달 하면은 그 쉼터에서 심사해가지고 보증금을 만들어줘요. 그러면 방을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럼 방을 얻어서 일하면 자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쉼터에 들어가서 위치를 바꿔가지고 살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데 그분은 그게 귀찮은 거예요. 여기가 조사원인 거죠. 남한테 간섭받는 게 싫은 거죠. 고집이 센 거죠. 이거는 국가 탓이고 나는 부모 잘못 만난 탓이고 나를 사기친 그놈 잘못이지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러면서 남 탓만 하면서 그냥 그 다리 밑에서 깔끔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데 결국은 거기서 노숙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위치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에게 새 출발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애벌레가 있습니다. 애벌레는 땅속에 살기도 하고 나뭇잎에 붙어서 나뭇잎을 갉아먹으면서 살기도 하죠. 근데 이 애벌레는 애벌레로만 사는 게 아니죠. 시기가 되면 꼬치를 만들었다가 그 꼬치를 뚫고 나와서 나비가 됩니다. 애벌레가. 자, 애벌레가 나비가 되면 어디 있어야 되죠? 땅속에 있어야 됩니까? 나뭇잎 갉아먹으면 있어야 됩니까? 자, 나비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하늘에 있어야죠. 나비는 더 이상 기어다니는 존재가 아니죠. 나비는 날아다니는 존재죠. 나비는 더 이상 땅이나 나뭇잎에 붙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날아다니는 존재예요. 또 나비는 이제 뭘 먹어야 됩니까? 예전처럼 흙 먹고 나뭇잎 갉아먹는 존재가 아니라 이슬 먹고 꿀 먹는 존재가 나비지 않습니까? 이처럼 나비가 나비처럼 행복하고 훨훨 날아다니려면, 사람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나비가 되려면 나뭇잎을, 땅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전의 습관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남 탓하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를 벗어나야지. 내가 이제 바뀌었는데 내가 계속 여기 있으면 안 되지. 내가 계속 땅에 있으면 안 되지. 내가 계속 나뭇잎에 붙어 있으면 안 되지. 내가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먹던 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흙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뭇잎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슬을 먹고 꿀을 먹어야 계속 날아다니면서 나비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말입니다. 주님께 나오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처음에는 주일 예배 나옵니다. 그것만으로도 좋죠. 근데 주일 예배 나오는 것만 갖고는 우리가 변화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남은 6일 동안의 삶이 우리를 주님께 나아가는 걸 막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더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고 우리의 위치가 세상에 있거나 양다리 걸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더 가까이 갈 때 우리 삶에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해본 사람만 압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뭔가 새로워지고 싶죠? 휴대폰처럼 나도 한번 껐다 켰으면 좋겠다.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머리에 총을 겨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고정관념, 그 고집, 그 자존심을 쏘아버리시기 바랍니다. 남이 나한테 잘해줘야, 부모가 좋은 기회를 물려줘야, 나라가 바뀌어야, 대통령이 바뀌어야, 뭐 경기가 좋아져야, 물가가 내려가야, 금리가 내려가야 내가 새롭게 하지. 그러면요, 우리는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남한테 내 인생을 맡기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고, 내게 더 가까이 오라고. 그러면 내가 네 머리에다가 총을 겨눠서 네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너를 새롭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리 밑에서 아무리 깔끔해봐야 노숙자입니다. 나비가 계속 나뭇잎에 붙어 있으면
나비로서의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애벌레를 뚫고 고치가 된 이후에 나비가 되신 저와 여러분, 주님 곁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죄에 매이고 사탄에게 매여서 날마다 후회하면서 살지 않고 훨훨 날아다닐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고정관념, 고집에 남이 안 도와주고 남이 변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 모양이지 하는 그런 생각에 총을 겨누고 우리의 생각을 바꿈으로 우리 모두가 새로운 출발이 오늘부터 시작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해주시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새롭게 될 수 있다고 하느냐? 그 뒤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님께 가까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뭔가 노력을 해서 뭔가 내가 잘 해가지고 새 것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옴과 동시에 여러분은 새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나오면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교회 나와서 뭘 어떻게 해야 예수 믿고 천국에 간단 말입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그냥 예수만 믿으면 더 다른 노력이 필요가 없어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노력이 없어도 여러분은 이미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꾸 과거에 미련을 두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여러분들은 그 새롭게 된 자신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가만히 보면요, 세상은 자꾸 과거에 미련을 두게 만듭니다. 불교라는 종교는 어떻습니까? 과거 때문에 오늘 네가 이 모양이다 라고 말하는 게 불교지 않습니까? 불교에는 업보를 강조하죠. 업보, 카르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가 전생에 이러이러하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 네가 이 남편을 만난 거야. 오늘 네가 몸이 아픈 거야. 오늘 네가 이런 삶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게 불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불교는 과거의 잘못 때문에 네가 오늘 이렇게 사는 거고 그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생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생에서 공덕을 쌓아서 다음 생에 바꾸라고 하는 게 불교예요. 불교는 이번 생은 긁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신자들은 목숨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일본 사람들이 왜 할복이라는 게 많은가? 일본 사무라이들 보면 껐떡하면 배 가르고 죽죠. 일본 사람들 80%가 불교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믿는 거죠. 부처님 믿으면은 다음 생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에이 이번 생은 글렀어 이러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이번 생을 새롭게 출발할 수가 없어요. 이번 생은 과거로 인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사는 수밖에 없고 그래도 이 생에서 최선을 다하고 부처님한테 빌고 착한 일 많이 하면 어떻게 해서 다음 생에 또 더 좋은 계급으로 태어날 수 있겠지. 이게 불교입니다. 그 무당도 그렇죠. 무당. 여러분들 점집에 안 가보셨겠지만 점집 가보면 어떻게 합니까? 네 사주팔자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무당들은 어떻게 합니까? 네가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를 안 하죠. 어떻게 합니까? 미래를 피해 다니라고 합니다. 점집에 가면 미래를 피해 다니라고 하죠. 물을 피해 다녀. 나무 목자 있는 사람 만나지 마. 너 올해 삼재니까 뭐 이렇게 해야 돼. 올해는 뭐 조심해. 너 뭐 이러니까 이렇게 해. 이 무당들은요. 점집에 가면요. 네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피해 다니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굿하면 바꿀 수 있다는데 굿은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기도 때 말씀드렸죠. 굿은 뭐 하는 거예요? 해코지 안 당하려고 하는 거죠. 굿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조상신이 왔어. 할머니 그동안 배고팠지. 무당이 그러지 않습니까? 접신이 딱 되면은 할머니 무당이 자기가 접신이 되면 야 이 며느리야 나한테 먹을 것도 안 주고 내가 그러니까 왔지. 그러면 그 며느리가 뭐랍니까?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 죄송해요. 이거 드시고 제발 화 푸세요. 알았다.
내 다음에 또 하는 거 봐서 말 안 들으면 또 온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굿이 뭐예요? 굿은 내 현실에 뭐 좋아지게 하는 게 아니고 안 나빠지게 하는 게 굿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자꾸 과거에 매이게 하는 거예요. 절도 그렇고 점도 그렇고 굿도 그렇고. 근데 유일하게 과거를 딱 끊어버리고 앞만 보게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요, 교회요,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이 뭐 노비건 양반이건 가리지 않고 교회에 나오면 한 형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이 박사님이건 초등학교도 못 나왔건 교회에 나오면 그냥 서로 똑같은 형제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인자건 마약 중독자건 간음죄를 저질렀건 이 사람이 뭐 사회복지사건 착한 일을 했건 교회에 나오면 다 똑같은 선상에서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 사람의 배경을 출신을 따지지 않고 지금부터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지만 먼저 된 자라도 자기 고집대로 살고 남 탓하고 원망 불평하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 나중된 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도 그렇고 뭐 학자들도 그렇고 다 보면은 뭐를 갖고 미래를 전망합니까? 과거를 갖고 미래를 전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뉴스나 유튜브 보면요 다 통계들이 다 뭐예요? 통계가 과거지 않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에 GDP가 이랬으니까 올해도 이럴 것이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지난 5년 동안에 출산율이 이랬으니까 올해도 이럴 것이다. 막 그런 식으로 다 접근하지 않습니까? 제가 다음 주 오는 토요일 날 우리 노회에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 이제 주제 강의를 하게 됐는데 그 주제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총회에서 하는 교육을 받으러 갔었어요. 시민교회에서 하는 거. 근데 이제 총회에서 하는 그 강의에 우리 총회교육원 원장 목사님이 오셔서 주제 강의를 합니다. 근데 주제 강의를 어떤 걸 하냐면 오늘날 교회 실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SBNR, 전에도 말씀드렸죠. SBNR,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영적인 것은 좋아하지만 종교적인 행위는 하기 싫어하는 성도들이 늘고 있다. 그러니까 은혜는 받고 싶고 또 기적은 체험하고 싶은데 뭐 봉사하고 헌금하고 예배 나오는 건 싫다. SBNR 성도들이 늘고 있다. 플로팅 성도들이 늘고 있다. 플로팅 떠다니는 성도들이 늘고 있다. 예전에는 주일 성수하던 성도들이 격주로 나오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를 안 나와도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주일 학교가 줄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만 들으면 교회는 한 10년 안에 다 망하는 거예요. 예. 오늘날 교회 성도들은 다 문제가 많고 주일 학교는 문 닫았고 교회는 10년 안에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다 듣고 내가 다음 주에 우리 그 노회 주제 강의할 때 난 저 얘기 안 해야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통계가 과거가 우리의 오늘과 미래를 무조건 주관합니까?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과거가 오늘의 현재고 미래가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는 희망이 없죠. 여기서 과거가 화려하고 과거에 부자고 과거에 똑똑하고 과거에 대단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다 그저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자랑할 거 없고 오히려 우리의 과거는 부족한 분들이 더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과거가 그랬는데 그러면은 그 과거 때문에 오늘과 내일도 불행하다면 우리가 교회를 왜 나옵니까? 예수를 왜 믿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과거가 불행했고 불안했고 문제가 많았지만은 그 예수님께서 내게 나오면 너의 멍에를 내가 지고 너를 쉬게 해주고 네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겠다고 하시니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계속 과거에 매여가지고 과거 때문에 후회만 하며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여러분 과거에 매여 있지 마세요. 과거에 내가 오늘이 되게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과거에 찌질했던 나를 오늘의 나로 만드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시고 과거의 나는 없어졌다. 과거의 나는 지나갔고 오늘의 변화된 내가 미래를 만든다라고
이 시간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여자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 제인 애덤스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제인 애덤스. 근데 그 여자는 미국에서 시카고, 미국 북쪽 시카고에서 엄청난 부잣집 딸이었어요. 이분이 이제 1931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1900년대 출생이죠. 그때 미국은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때 유럽은 엉망진창이었어요. 1차 세계대전 일어나기 직전. 그러니까 막 경제공황 오고 말이죠. 1800년대, 1900년대 이 산업혁명으로 막 물건을 찍어냈는데, 그 찍어낸 물건을 팔 데가 없어가지고 그 제국 식민지를 만들어서 식민지 갖다 팔고 식민지 물건들 착취해가지고 또 부를 쌓고 했는데 너무 과잉 생산이 되다 보니까 1900년대 초반에는요, 유럽이 인플레가 온 거예요. 막 물건은 많은데 살 사람은 없고 이러니까 막 사람들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근데 1차 세계대전 미국은 베트남 전쟁 전까지 최고로 잘 살았습니다. 최고로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1900년대 미국은 엄청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근데 그 잘 사는 나라에서 부자였으니까 이 제인 애덤스는 얼마나 잘 살았겠습니까? 남부럽지 않았죠. 그리고 이 제인 애덤스가 의대를 들어갔습니다. 1900년대만 해도 남자 가는 대학, 여자 가는 대학 그랬나 봐요. 여자 의대를 갔나 봐요. 그래서 여자 시카고에 있는 여성 의대를 가서 의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아가씨였어요. 그러니까 삼박자가 다 돼 있죠.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땅에서 부자고 의사로 장래가 촉망되는, 그러니까 남부러울 것이 없는 아가씨가 제인 애덤스였습니다. 근데 이 아가씨한테 문제가 생겼어요. 척수에 병이 든 겁니다. 척수가 뭡니까? 척추를 흐르는 애기 척수잖아요. 척추에 병이 들어가지고 장애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학교를 못 다닐 정도로 장애가 와버린 거예요. 아이 목사님, 부잣집이라면서요. 수술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로 수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는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도 자기의 몸을 고칠 수 없고 자기 몸이 아파서 의대도 그만둬서 이 아가씨는 이제 뭐 희망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아가씨는 이제 후회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부자여도 자기에게 좋을 게 하나도 없고 자기가 의사 되는 학교를 그만뒀으니까 이제 자기는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과거만 돌아보면서 눈물만 흘리고 인생이 거의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 아가씨가 어느 날 유럽으로 여행을 갔어요. 유럽으로. 근데 유럽으로 여행을 갔는데 그때 당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럽이 인플레가 와가지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빈민들이 넘쳐났죠. 그래서 이 아가씨가 어떻게 하다가 빈민들 사는 데를 구경을 간 거예요. 구경을 갔는데 이 아가씨는 처음 봤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아가씨 머리에 총을 맞은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가씨를 유럽으로 보내서 생각에 총을 맞게 하신 거예요. 아, 나는 내 인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비참하게 사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자기 생각에 총을 맞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아가씨가 어떻게 했느냐.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제가 인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저보다 더 비참한 사람들이 있군요. 제가 이 비참한 사람들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만든 게 헐하우스라는 그 복지단체를 만들었어요. 헐하우스. Hull, 헐.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찾아볼게요. 헐하우스라는 걸 만들었는데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가출 청소년들을 돌봐주고 특별히 여자아이들을 돌봐주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뭐 또 법을 많이 바꾸기도 하고 그렇게 사회적으로도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재산이 많으니까 자기 아버지 가진 재산으로 사회복지기관을 한 겁니다. 그게 인정이 돼가지고 1931년도에 미국 여자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노벨 평화상을 받고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데 기자들의 질문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빈민가로 보내셨고 그것을 보고 저를 복지 일을 하게 하는 이 일로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과거를 내가 병을 만나서 이제 모든 희망을 놓친 거 그냥 그거 다 후회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순종했더니 노벨상을 받는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상처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들 후회되는 일이 있죠. 내가 이 사람을 안 만났더라면, 내가 그때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했더라면, 내가 그 직장에 계속 잘 다녔더라면, 내가 그때 화 안 냈더라면, 내가 거기를 뛰쳐나오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 이러지 않고 있을 텐데 그런 후회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요, 그런 후회가 있지만은 그런 후회를 내려놓고 앞만 보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과거를 보지 못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다른 종교, 세상, 다른 학자들, 세상 사람들은 자꾸 과거를 보라고 만듭니다. 자, 봐라. 1년 전에 이랬다. 5년 전에 이랬다. 그러니까 오늘이 이런 것이고 내일도 이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학자들의 전망입니다. 그래서 아예 뭐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통계나 뭐 MBTI나 뭐 혈액형이나 이런 거 믿지 마세요. 통계를 믿지 마세요. 그거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이 믿고 나가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이제 앞을 보면 됩니다. 앞에 뭘 보면 됩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시는 걸 보세요. 교회를 나와라,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봉사해라, 전도해라, 이 사람한테 잘 해줘라, 일 포기하지 마라, 자존심이 상해도 그 일 끝까지 해라. 순간순간 주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 대로 순종해 나가면 제인 애덤스가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달라진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전구가 뭐 한 50개 정도 있는 환한 곳이 우리 본당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본당도요, 촛불 하나만 있으면 밝아지는 거예요. 촛불 하나만 있으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여러분, 마음이 우울하죠? 그럴 때 여행을 가고 비싼 음식을 안 먹어도요, 누군가가 한번 내 손 한번 잡아주고 한번 내가 씩 웃으면 우울증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는데 큰 도움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죠? 돈이 있어야 내가 좋아지지. 내가 돈이 있어야 좋아지지. 그렇죠? 돈이 있으면 집도 살 수 있고 차도 살 수 있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으면 집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돈이 가족을 사주지는 않습니다. 돈이 있으면 옷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돈이 건강을 사주지는 않습니다. 돈이 있으면 음식은 사줄 수 있어요. 하지만 돈이 식욕은 사주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먹기 나름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돈으로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바뀌어서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남이 뭐 어떻게 해주고 남이 바뀌고 그거는 도움은 될지 몰라도 남이 바뀐다고 노숙자가 돈 몇 푼 지어준다고 그 노숙자 벗어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을 고쳐 먹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이 안 고쳐집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으로 여러분 머리에 총을 겨누셨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늦게 일어나냐? 일찍 일어나라. 네가 성실하지 않냐? 성실한 자리로 가라. 네가 기도하는 자리가 없냐? 기도하는 자리를 만들어라. 성경 읽는 자리가 없냐? 성경 읽는 자리를 만들어라. 주중에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기도 나와라. 나와 함께 해라. 주님이 자리를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과거를 지나갔다 후회하지 마라. 잊어버려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한 걸음씩만 나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를 고집스럽게, 그래도 난 그렇게 못해요, 그래도 돈이 있어야 나는 바뀌어요, 이렇게 고집 피우지 마시고 오늘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 자리를 벗어나시고 또 내 과거를 버려버리심으로, 후회를 버려버리심으로 우리 모두 오늘 이 시간이
새롭게 출발하는 시간인데요. 한 걸음씩 나아가서 제인 애덤스처럼 노벨 평화상을 받고 내 삶 속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기적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